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율법주의가 또 사람의 욕심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들의 잣대로만 예수님을 평가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시고요, 또 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손이 굳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안 하는 날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주시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다. 긍휼의 마음은 없고 손이 불편해서 손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며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틀 안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예수님만 주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반감을 불러오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셨지만 그 긍휼의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 커지는 것,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주시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꽁해서 뭔가에 잘못된 그릇된 것에 집착함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면 나오는 행동도 당연히 온전치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종교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 오히려 주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 닮은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요. 또 8절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옹졸한 잣대로 사람들이 나아갈 일은 만무하죠.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나아갔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께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생각지도 못한 안타까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를 때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잘못된 것이 없는가만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풍성히 갖고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죠. 또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천국 백성 삼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주님이 철저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제자를 세우십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함의 기준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방법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보고 배우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고 옆에서 보고 배우도록.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고 배우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4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주님 곁에서 그래서 주님 곁에서 보고 배우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자꾸만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주님의 일하심 긍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긍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역을 또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또 옆에서 보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로 세워져야 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긍휼의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고요. 또 잘 배워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